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함께 목민심소로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 그는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그는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동 소학에 인용된 조선 명종 때 문신이었던 정헌공 임권 선생님의 독처무작이라는 말이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비결이었다. 홀로 독자, 곧처자, 홀로 처하는 그곳에서 무작이, 없을 무자, 스스로 자자, 거짓 기자입니다. 속이를 기자. 홀로 있을 때, 홀로 있는 곳에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인생 철학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고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는 남의 눈에 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가도 홀로 있을 때가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양심을 팔아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가 십상인 현대인들의 세태를 생각해 본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켈빈은 일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좌우명으로 코람데오를 외쳤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front of God,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와 칭송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담대한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그의 삶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부패가 극심했던 16세기 그 중세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느냐, 그것을 그들은 다지고 또 다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당시 프로테스탄트의 탄생의 배우가 되었던 소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흔들었던 중요한 세 가지 사상, 졸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졸라 피데, 오직 믿음, 졸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말고도 두 개의 깃발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가면 오직 그리스도, 솔리 크리스토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그라티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다섯 가지 슬로건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의 신앙의 신조로 삼았던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99세 때. 우리가 계속 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99세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코람데오의 믿음과 삶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아브라함 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내 주변에, 내 위에 내 삶을 보고 계시는 임재의식,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전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섬기고 있었을 때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어 주인 앞에 부끄럽게 살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겠는가. 모세를 위기에서 건져냈던 히브리의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는 온 천하에 영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사내가 태어날 때 그를 가져다가 나일강 하수에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의 산파 십보라와 부하는
히브리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던 그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고 오히려 건강하게 도와줬다고. 그 까닭에 하나님은 산파의 집과 그 나라를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으시며 재판을 당할 때의 일입니다. 빌라도가 그를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보십시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밀란이 날 것을,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사냐, 아니면 세상 앞에 살아가냐, 사람 앞에 살아가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까? 세상 앞에,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여야 하지만 때로 세상적 가치관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권력 앞에, 돈 앞에, 명예 앞에, 세상의 어떤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로버트 모건은 자신의 책 홍해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는 우리 교회의 새신자를 방문했다. 새가족 신방을 간 거죠. 그는 자기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며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화 도중에 자신도 모르게 상스러운 소리가 거침없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무슨 욕을 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그랬더니 그는 대답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가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은 할 수 있어. 평소처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욕이든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또 그는 말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그 욕을 못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상스러운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주 잘 믿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만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본문 17장 1절은 16장 16절 다음에 나옵니다.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절이 없어요. 근데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그의 나이가 86세였더라.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마지막 절 끝절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여라. 내 앞에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 앞에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네가 내 앞에서, 전능한 내 앞에서 행해라. 네 계산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99세 이 아브라함 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이때 포기한 게 아니라 벌써 13년 전에 포기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하나님은 내가 내 몸에서, 내 아내 사레의 몸에서 아이가 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나라, 이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근데 13년 뒤에 주님은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어쩌면 아브라함은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이제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가 내 앞에서 행해라.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적이란 좋은 표현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배제했습니다.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에셀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내 몸에서 85세 때 그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제 이스마엘로 후손을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워 내 몸에서 날 자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뭐하여? 아멘하여. 아멘하여.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전 세계의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가 242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한결같이 똑같은 이 단어는 242개국에서 다 통합니다. 딱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 아멘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입니다. 첫 번째 아멘의 뜻은 참, 진실 그런 뜻입니다. 참, 진실. 거짓이 없다는 거죠. 짝퉁이 많고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 참, 진실.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원어 성경에 아멘, 아멘 이렇게 돼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째 아멘의 뜻은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멘의 뜻이에요. 세 번째 아멘의 뜻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의 뜻이 있습니다. 어디 이해를 잘 하셨는지 한마디만 테스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군지 다시 한번 우리 잘 보세요. 옆 사람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아파도 괜찮다는 사람. 저는 뭐 강제적으로 아멘하서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아멘은 그런 뜻입니다. 소원, 동의, 참, 진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아멘 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세요. 주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 자신이 가진 것 허무한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권력을 쫓고 명예와 돈을 얻으려고 살지 말아라. 결국 흠으로 끝난다. 모든 것은 이 땅의 것은 다 끝나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살라고. 그러나 모든 것에 예가 되시며 아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뭐예요? 인테그리티, 성품.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 그게 성품이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꿩과 같이 자신의 머리만 박으면 아무것도, 자기의 몸이 어떻게 되든 그냥 눈만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는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코람 데오를 다른 라틴어로 바꾸면 me vidit Deus,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정직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니 성실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감찰하고 계시니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눈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에 나누었는데 왜 한 학생이 학교 갔다 오다가 길에서 구리뭉치 본 거 기억나세요? 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잊어버리는 게 센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센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리뭉치가 딱 있는 거예요. 길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여시 생각나요.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똑같아요. 이거 가져가서 엿 바꾸면야지. 가방을 벌리고 구리뭉치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이놈.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려요. 에이, 이거 내가 마음속에 들리는. 또 넣으려고 그러니까 또 이놈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앞만 둘러봐도 사람이 없어요. 삼세판. 너희 근데 옆에 뭐가 탁 도니까 벤치가 하나 떨어지는 거. 이래보니까 전봇대 위에 전기 고치는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 전기 고치는 아저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그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이렇게 서로 시비를 걸고 싸우다가도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카메라를 착 갖다 대면요, 싸우는 거 탁 멈추고 야 막 웃는데요. 왜? 싸우는 모습 거기다가 안 잡히려고.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에 막 이렇게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다가 딱 방송국에 있는 카메라가 타고 오면 갑자기 너 여당에서 그럴 수가 있어, 야당에서 그럴 수, 막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표를 주기 때문에. 그거 없을 때는 막 친한.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카메라보다 더 은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연구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아침에 집에서 나가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평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약 350번의 카메라에 자기가 찍힌답니다. 한국 사람은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면 하루에 평균 한 250번 정도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에도 찍히고 길거리에 있는 CCTV에도 하루에 한 250번. 우리는 평균 하루에 250번 찍히는 겁니다.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 CCTV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데요,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지고 그냥 반들반들한 사람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세려고 그러면 셀 수가 없어요. 아침에 머리 감으면 빠지는 게 얼마인데 그걸 어떻게 다 셉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세도 점심이면 또 몇 개 빠져갖고 다르고 또 몇 개 더 났기 때문에 셀 수. 근데 하나님은 다 세신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멋대로 살지 마라. 네가 나만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어쩌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고.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속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다 신원하여 주시며 다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너무 그렇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답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교회 전도자 한 분이 계셨어요. 모르드게 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전도자는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니까 한 주일을 보내는 게 참 무료해요. 성도들도 별로 없는데 뭔 설교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때로는 설교 준비에 대한 나태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지. 어느 특별한 주간이었어요. 그날 그 주간 따라 특별히 설교 준비가 더 하기 싫은 겁니다.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리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성도가 딱 한 명만 온 거예요. 한 명만. 그것도 학생 하나가 왔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지난주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괜시니 글쎄 한 명이 왔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해 말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에 초청을 했어요. 한 명 있는데 그랬더니 그 한 명이 손을 들고 결심을 내고 나왔어요. 그 한 명이 빌리그레함이었어요. 그는 단 한 명에게 설교하였지만 그 한 명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으로 손꼽혀받는 대전도자였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행하여 완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행하라. 이래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행하여 완전하라.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존재가 되라고 요구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내가 시키는 일을 행하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누가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갖고 율법주의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율법을 행해야지.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는 큰데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일단 속도 40km 존에서 시속 40km로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40km 이상 대부분 다닌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계시고, 나는 아니야. 나는 꼭 40km에서는 40km, 50km에서는 50km, 고속도로에서는 100km에서는 100km만 다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명분이죠. 나는 과속 안 합니다. 그냥 쾌속합니다. 뭐 이러면서 120, 130씩 다니잖아요. 그게 다 불법이에요. 사실은요. 다 불법이에요. 그냥 보통 전화하면 없다고 그래. 그건 보통 예사로운 말이에요. 없다고 그래. 거짓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법을 많이 어기는지 몰라요.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준법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고 그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간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행하여 완전하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내 집에 있는 노비까지도 다 표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의학적인 용어로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는 이른바 포경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하면 완전해집니까? 할례한 사람은 죄도 안 짓습니까?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됨의 의미예요. 할례라는 말의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의 구별된 의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몸으로 행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에서 손할례당, 손으로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은 했는데 삶은 엉터리다. 그 사람은 진정한 할례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사람들이 다 피난 가고 또 도망갔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온 마을이 조용한데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겁니다. 나폴레옹과 그의 부하가 그 집에 들어갔더니 나이가 많은 노병사 할아버지 한 분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왜 당신은 피난 가지 않고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내 조국 이 러시아를 두고 어디로 도망가냐? 너무 그 할아버지의 용기가 가상해서 나폴레옹이 그래, 내가 당신에게는 나폴레옹의 표시를 주겠어. 나폴레옹 희야의 사람이라고. 불에다가 인두를 지져서 그 할아버지 손바닥에다가 나폴레옹의 N자를 탁해요. 당신 어디 가나 불란서 군사 만나면 손만 내밀면 당신은 내 휘하의 사람이니까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거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옆에 있던 조그만 손도끼를 끄집어내어서 자기의 손목을 자르더랍니다. 피가 철철 흘러내 펄쩍거리는 손을 보면서 너는 나폴레옹에게 속하였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조국 러시아에 속하였다. 잘라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의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17장 언약 가운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된다. 사라의 뜻이 뭐예요? 모든 민족의 어미, 열국의 어미, 존귀한 여인, 거룩한 왕비라는 뜻입니다. 사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례는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는 다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까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열국의 어미, 거룩한 왕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의 씨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17장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건데 내가 이것을 행하여 너 이것 행하면 나와 너의 한 백성됨의 관계, 부자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표피를 잘라내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가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읍니다. 분노와 경악을 하기보다는 너무도 허탈한 심정을 갖고 독일이 자행한 만행,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거절하고 사람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심겨준 것이죠. 심지어 지금도 가보면 그런 게 있답니다. 사람의 머리털을 뽑아서 그것으로 방석을 만들어 놨대. 그게 있대요. 죽은 사람에게서 안경을 빼내는 게 귀찮다고 안경을 다 벗어두게 해서 안경을 벗어던져 모은 것만 산더미처럼 안경. 여러분 아마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있는 사진 그런 것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죽은 사람, 이 옷을 입고 죽으면 처리가 곤란하니까 옷도 아깝고 그러니까 다 옷을 다 벗어서 두고 조그마한 비누 조각 하나 들고 아우슈비츠 가스 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스, 소위 지클론이라고 하는 가스 5kg으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가스 실로 들여보냅니다. 2년 동안에 이 지클론 가스 독약을 1만 킬로, 그러니까 10톤을 쓴 거예요.
5kg이면 1000명이에요. 그러면 1만 kg이면 몇 명이에요? 20만 명. 20만 명을 깨서 실어줘. 여러분들은 몇 명을 죽여야 놀래요? 20만 명. 전체 죽인 사람이 얼마요? 600만 명을 죽였다. 600. 수많은 생명이 그곳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갑니다. 유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곳 수용소 안에서 절규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절규 가운데 이런 절규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습니까? 왜 나입니까? Why me?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똑같은 수용소,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그 수용소의 벽을 감시하다가 한쪽 벽에 씌어진 찬송가의 가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남긴 듯 보여지는 그 찬송가의 시, 한쪽 벽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놓은 그 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가스실에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남긴 글. 그 옆에는 또 이런 글이 있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죽어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규하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사랑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까닭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용기 있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고 서울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드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일찍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죄송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6세의 아브라함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이 아브라함이 행한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99세 때 이제는 정말로 절망입니다. 나이가 99세, 자기 아내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아이 더 이상 못 낳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울 거야. 내 몸에서 날 거야. 내년 이맘때에 네 집에 아들이 태어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좌절하지 말고 힘있게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숨겨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몇 푼 돈 앞에 양심을 팔고 세상에 내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적은 혹시 없었는지요? 지금도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도 해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도 말하고 내 생각대로 집에 있는 하인이나 아니면 이스마엘이나 내 뒤를 잘 잇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제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한 걸음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